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거짓 평화를 부수시는 주님. 마태복음 10장 34절. 엄격함. 오늘 묵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격하게 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깨뜨려서 진정한 온유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둘째, 주님의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모든 죄를 들춰내고 치유합니다. 본 말씀의 검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거짓된 자아를 깹니다. 거짓된 평화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아프지만 회개라는 내적 싸움과 치료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김명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19일 거짓 평화를 부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엄격함입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은 챔버스가 일꾼의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던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격하게 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챔버스가 했던 말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거나 주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온유함을 착각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깨뜨려서 진정한 온유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대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참된 치유를 가능케 하기 위한 주님의 방식은 무자비하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셨던 방식을 생각하십시오. 직설적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날카롭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셨던 것.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제자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태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사람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설교자의 의무는 회중에게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다. 설교자는 단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진리를 들은 후에 전과 같을 수는 없다. 진리에 관심이 없다거나 모든 걸 다 잊은 것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진리가 그의 의식에서 떠오르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다. 설교자는 각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설교자는 진리의 실체를 설교하며 말씀 그대로 살라.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세 번째,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음은 온유함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과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모든 죄를 들춰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거짓된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는 착각입니다. 말씀의 검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양심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챔버스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갑니다. 거짓 평화는 껍데기를 깨지 않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아프지만 회개라는 내적 싸움과 치료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와 화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화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말씀의 검이 당신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그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된 평화는 아픈 회개와 어려운 화해의 과정을 지나서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그럴싸한 포장, 그럴싸한 온유함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는 말씀의 검을 통하여 처절하게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는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깨어지는 아픔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화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검이 당신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그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된 평화는 아픈 회개와 어려운 화해의 과정을 지나서 옵니다.